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보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 한국 극장가에서 20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동원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상영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았던 한산용의 출현이라는 영화입니다. 1592년 4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에 단 15일 만에 왜군의 한양을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그리고 선조마저 의주로 파천하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 가운데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술을 고민하며 출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앞선 전투에서 손상을 입었던 거북선의 출정이 어려워지고 또 거북선의 도면마저 왜군의 첩보에 의해 도난당한 상황 속에서 한산도 앞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왜군 함선 70세척과 조선 수군이 마주하게 되는 이 장면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그 유명한 한산대첩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 수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 함선 47척이 불에 탔고 12척이 납포되었으며 8,000여 명 가까운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는 육지에서 사용하던 하객진을 해전에 처음 사용하면서 왜군을 수세에 빠뜨렸던 장면과 그리고 비록 영화적 상상력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약점이 보완된 세 척의 거북선으로 왜군 함선을 완전하게 격파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크게 불리하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만 역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3장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성전의 회복과 높아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숲을 무더기로 전략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높이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괴에 대한 예언 직후에 다시 회복과 높아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던 곳으로서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에 있어서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성전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더불어 파괴가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이 일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사의 실패 혹은 중단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구속사의 실패나 또는 중단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높아짐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끝날이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때를 말합니다. 곧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날이 이르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의 전의 산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다처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더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투성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암울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끝날에는 역전될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은 9절에 와서 끝날의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비교적 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스라엘이 크나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을 미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느낄 처절한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곧 당할 고통이 극심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는 그야말로 절망과 수치, 고통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는 이후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며 해산의 고통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도 편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고통을 피할 길을 알려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고는 아이를 낳는 것, 즉 해산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고통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은 참으로 두려운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할 만한 더 큰 기쁨, 그리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도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후 기적 같은 바벨론 포로 해방의 기쁨이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연단과 성숙을 위한 것이든 무엇에서 비롯되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새로운 은혜, 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하는 역전의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화 한산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에게 총상을 입혔던 왜군 준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순신에게 던졌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군 준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대체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순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곧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삶의 영적 전쟁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의미 또한 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군사는 개인적인 감정과 다툼과 문제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령관의 목적과 작전과 명령대로 그곳에서 싸울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을 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하루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새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